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확신과 소망과 생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사사기 저자는 문제 해결만 되면 다시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기회주의적인 습관을 하나님이 지적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 믿음, 사랑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1장에서는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우리가 이전에 살핀 야일이라는 부자 사사, 30명의 자녀, 30마리의 나귀, 30의 성읍을 다스렸던 부자 사사 야일을 기억합니다. 그가 길르앗 사람이었는데 그 도시 속에서 기생의 아들로 다음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나 봐요.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이 전쟁으로 쳐들어오니까 누가 먼저 나갈까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이라는 동네에 입다라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본문이 아니라 그의 태생에서부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입다가 사사가 될 거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입다의 태생을 보니 첫 번째 기생의 아들이었고 두 번째 집안에서 유산을 받지 못한 상태로 쫓겨났어요. 세 번째 높당이라는 땅에 정착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처럼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마을 장로들, 사람들이 세운 사사였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출입했다. 징조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장로들의 태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0장을 살펴볼 때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적하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여전히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길르앗 도시의 대표자격인 장로들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관점과 신성과 경험에 근거해서 좋아 보이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우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신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사람, 자신들의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사람이라서 쫓겨내버린 입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도시에서 사람들의 세력을 모으고 리더 성향이 보이니까 그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인간적인 관점, 시선, 경험에 근거한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는 성향입니까? 자신들의 도시에서 기생의 아들로 신분적인 하층민으로 깔보았던, 그래서 내쫓았던 입다가 도비라는 좋은 땅, 잘 나가는 도시에서 세력을 모으는 것을 보니까 그가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를 섭외하려고 하니 당장에 입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환난 당한다고 어찌하여 내게 다시 왔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겠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사람의 기준으로 다른 타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만 바라본 채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려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정치적인, 신앙적인, 가정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해결점,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방식대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인내와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좋은 리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양심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해결책과 또 좋은 여러분의 가야 할 그 길과 선택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덕스러운 질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테니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깨달음과 응답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할런지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주관, 욕심과 욕정과 탐욕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책임지시고 구속하시고 연합해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